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고 이 친밀한 영적 교제가 주는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해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기도의 사람하면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지는 사람인 다니엘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기도의 사람의 참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에게 맡겨준 이 삶의 자리를 힘써 지켜갑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5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기 전의 시기로 과도 정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1세인데 이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1세의 외삼촌이기도 하면서도 장인 어른이었어요. 이 메데 바사 다음에 페르시아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거대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끝나고 나서 이 주인이 바뀌어진 이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이 메데 바사의 왕인 다리오가 가장 먼저 시행했던 정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서 내용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국가 조직을 재편해서 이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 메데 바사 지역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서 최소 20개 이상의 도가 있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미 이 20개의 도를 더 세분화해서 120명의 고관,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나 이 시장을 세워서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목적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먼저 여기 보시면 이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은 왜 총리를 3명이나 두었을까요? 이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2명이 아니라 3명이 되면 서로가 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견제가 이루어지고 또 때로는 협력 관계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국 전체를 통치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또 협력하면서 왕에게 알려질 그 소식들은 계속 보고를 하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세금을 잘 걷어서 왕에게 바치는 것, 이를 통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리를 3명이나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총리 3명 중 1명으로 다니엘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당시 누가 봐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인사의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다리오 왕도 62세의 고령인데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제국 전체 일들을 책임져야 하는 총리로서 막중한 그 역할과 책무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 부적합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다니엘은
메데 바사 제국의 개국 공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 정권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의 핵심 인사라고 불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숙청대상 1호가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다니엘은 메데 바사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 출신 중에 이방인, 외국인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인사 검증 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중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다니엘에 대한 사람에 대한 평판과 신뢰가 확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굉장히 미묘한 이 권력 구조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변화가 생깁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특히나 다니엘에 대한 평가로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기민하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밝게 빛이 나는 특별함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러한 다리오 왕의 결정은 이후에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예상하듯이 이러한 다리오 왕의 결정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집사님과 우연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 압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1위 업체가 있으면 나머지 업체들이 뭉쳐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이 1위 업체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고 합니다.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편하려면 착한 2등이 되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보기에는 착한 2등, 착한 3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2, 3등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옳지 않은 일, 소위 말해 구린 일을 계속 더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일이 업체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에 반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업체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문제의 소재가 될 수 있거나 허물이 될 만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여기에 가장 큰 마음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본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논리, 그런 냉혹한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자 이 정적들이 그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지금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이 제국을 안정적으로 빨리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모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잘못된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4절 후반부 보시면, 그러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어떻게든 다니엘의 흠집을, 잘못된 것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0대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로 벌써 6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8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서사술로 가득한 이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서 특히 이 포로 출신이라는 신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가 그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처세와 처신을 잘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윗사람에게 아보도 할 줄 알고 뒤로는 로비도 하고 자기 세력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조언도 많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았고 이것은 그의 정적들도 지금의 상황 속에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허물도 그를 공격할 많은 이유도 찾지 못한 그 이유가 다니엘이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그의 정적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삶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요, 그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도 이렇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한 거대 제국에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는 신앙이 곧 생활이 되고 생활이 곧 신앙이 될 수 있는 그 삶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저분은 참 영성이 깊다, 참 대단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 영성이 참 뛰어나다, 깊다, 좋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목소리도 뭔가 근엄하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참 영성 깊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까? 사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의 깊이와 삶의 넓이가 바로 영성입니다.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지금도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을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매 순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 지금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의도와 뜻을 다 감찰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하지 못해도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매 순간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앞에 서 있음을 매 순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엎드립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내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더욱더 가져야 될 참된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항상 깨어있는 기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고자 했던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 국사에서는,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다니엘에게서 어떤 근거도 흠집도 허물도 발견하지 못하던 중에 한 가지를 찾게 됩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완벽해도 이 하나는 그의 유일한 약점으로 생각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의 믿음, 그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는데 그 앞에서 이 정책이, 이 법률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당신이 꼭 필요한 일임을 교묘하게 그것을 포장해 가면서 실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간계를 가지고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까 당시 상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기 전 이 메데바사라는 이 과도 정부가 있었던 그 시대, 제국의 주인이 바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너무나 적절한 제안이었던 것이죠. 이 다리오 왕의 왕권을 더 높여주고 이 제국의 모든 것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너무나 명분과 실리가 확실한 제안이었죠. 다리오 왕은 그들이 내민 이 조서에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도장을 찍고 누구도 고치지 못한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여기에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삶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이 표현에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 조서가 처음부터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임을 다니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0절에 보시면 평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이어진 내용을 보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늘 기도하였던 자리,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의 내용은 그가 그 기도의 골방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 모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지금의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이어지는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이 왕의 금령이 떨어진 그 무렵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지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물론 다른 때였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30일 동안은 호시탐탐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고소하고 고발하기 위한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눈을 켜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창문을 평소처럼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30일 동안이라도 창문을 닫아놓고 이 몰래 보안을 유지하면서 기도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진 세 번째로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이 시간 전부터 해오고 있던 모든 행위대로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날만, 최근에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 기도의 삶, 기도가 그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계속 이것을 이어오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하루에 3번씩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자신이 정한 시간대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시간을 지켰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만약 우리도 핸드폰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3번 정도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결단을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한 주, 한 달,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요, 1년, 10년, 지금 다니엘은 60년 동안 그 시간과 자리를 정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하지 못할 많은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 3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한 그 시간에 기도하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내가 먼저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가 애썼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기를 그가 뜻을 정하여 결단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비록 이 바벨론, 이 메데 바사와 같은 제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다니엘이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의 자리를 그가 지켜갔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분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많은 사역이 있더라도 모든 사역에 앞서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니엘은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그 순간 구했던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기도의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직역하면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표현 안에는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굉장히 깊고 친밀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지금의 상황은 감사보다 탄식이 나오고 너무나 의도가 보이는 이 관계 앞에서 마음의 분노가 솟구쳐 나오는 그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깊은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깨닫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다니엘의 정적들은 이 금령이 내려진 그날부터, 첫날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이 다니엘이 기도할 것을 알고 그 현장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왕에게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가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며
왕의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왕에게 이제 다니엘의 모든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왕이 보였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다니엘을 향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리오 왕은 뒤늦게 이 모든 계획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나서 그날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면책 조항이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하지만 이미 내린 금령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정적들의 압박에 못 이겨 다리오 왕은 결국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여기에서 다리오 왕이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에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말은 다니엘을 위로하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오락을 모든 것을 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은 비록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이 그동안 보여준 삶을 통해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또한 밤새 다니엘을 위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그 주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약속된 그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간 기도의 자리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만남의 자리인 이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또한 다니엘처럼 그 기도의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며 올 한 해 하나님과 이 만남의 자리인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또한 두려운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도 들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망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갑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처럼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힘써 지켜가야 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과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일들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성은 하나님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내가 얼마나 살아가려고 애를 쓰느냐에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다니엘이 깊은 영성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고백드렸듯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있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내가 기억하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의 이름을 함께 한번 부르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처럼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지켜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여러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아버지는 매 순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영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수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삶이 있음을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어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삶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네 마음을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깨닫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 세상과 같은 이 바벨론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명히 뜻을 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뜻을 정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 뜻을 정하길 원합니다. 내가 내일을 아들 보내신 직장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에 대해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 기도할 때에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 제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정하며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듯이 하나님 시간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더 깊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뜻을 정합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정하며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 3번씩 하나님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 뜻을 정하여 하나님 그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 나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매 순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사람이 되겠음을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를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순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잠들어가고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사 아버지 우리가 기민하게 반응하여서 마음이 민첩하여서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해하는 삶을 하나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이루어가 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기도의 시간의 뜻을 정하며 하나님 하나님 안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인도 가운데서 여러 많은 만남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찾으며 구해야 될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립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이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예수 예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어떤 사람이 된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지금 구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나 육체의 질병, 여러 많은 사망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각자마다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딸로 인해 오랜 세월 슬픔과 고통의 눈물로 지냈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비참한 심정으로 남은 평생을 빌어 먹어야 하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소경 바디메오도 주님을 향해 동일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딸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들과 답답함, 그 슬픔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매여있던 모든 사망이 풀려지고 막혀있던 사망을 열어주시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합심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참된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
마음이 있고 낙심된 마음이 있고 두려움과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영적인 침체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 수많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주님을 찾아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벽을 아버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관계의 어려움에서 매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영적인 침체가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무너져 있어서 모든 감격이나 지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하신 은혜의 역사를 내 순간에 일어나시는 주여 우리 모든 상황을 내려 지나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과 간절한 마음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답답한 심정으로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구하고 있는 하나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기도에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사랑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참 그 가정이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참 인생에 참 너무나 깊은 너무나 오래되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 있는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10년이 넘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도에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나 점점 기도할 때 낙심이 되어지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여러분 목장교회에 있는 어떤 목원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그 이름을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참 평안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깊은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 긍휼하게 여기사 그 상황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감사로 은혜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 마음을 오늘 붙들어 달라고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하나님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이 시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안함들이 그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긴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안으로 믿음으로
사망으로 함께 깨어짐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아버지 여러 많은 제자들이 어려움으로 아버지 인생의 공부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길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인생의 깊은 어두운 마음을 지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하나님 신 참된 평화로다. 평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이유가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시간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계속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합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